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많이 연약하고 때로는 힘에 겨워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마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졸업할 때 크레이도라는 논문은 아니지만 제가 배웠던 신학을 정리하는 페이퍼를 써야 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배운 창조론, 성령론, 교회론, 예술론 등 모든 신학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페이퍼였는데 그냥 무작정 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잡고 글을 써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잡은 주제는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돕는 사건으로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왕자의 신분에서 황량한 광야의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한 모세는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열등감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겪는 눈안의 풍경들은 파란 뭉게구름, 무료하게 펼쳐진 들판, 그리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어디 꼴이 없나 찾고 돌아다니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제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 40년이란 허무하고 쓸모없고 무료한 나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모세를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허무하고 무료한 쓸모없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시간이 힘들고 고되고 그런 시간들을 왜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한 시간들이 의미 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고통, 이 시간들은 하나도 땅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치는 리더로 설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어느 때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이끌다라는 동사의 어원으로 이것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양들을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성경 자료에 의하면 이 산은 언약의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부여받았던 신의 산과 종종 병용되어 사용되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오는 산이 정말로 신의 산인지 그것과 동일한 산인지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렙이란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폐허란 뜻입니다. 폐허. 자, 그렇다면 이 호렙이란 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렙은 폐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교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쓴 모세는 이 호렙, 페어란 단어를 통하여서 그 당시 자기의 모습들을 이 글 속에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모세에게 호렙이란 산은 자주 오는 산이었고 자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산을 올 때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산이 나의 처지와 이렇게 똑같은가? 그럼 호렙이란 산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떠한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폐허라는 무너진 인생 앞에 하나님이란 놀라운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이 산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보여주실래요?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자, 우리 2절 보여주실래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 떨기나무란 그 당시 시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흔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고상하고 튼튼한 나무와는 달리 앙상하고 볼품이 없는 거의 부셔질 것 같은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노예로 전락하여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더 나아가 아무런 볼품이 없이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본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꽃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죠? 성령의 불로 임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룩한 맹렬한 거대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추악하고 패역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히브리서에 consuming fir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 죄악들을 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 폐허 같은 이스라엘 떨기나무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거센 억압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시합니다. 연약한 떨기나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불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시키시고 태양열보다 강한 불꽃으로 떨기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창조자를 향한 거부하기 힘든 갈망이 숨겨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갈망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오락으로, 여행으로, 음식으로, 나쁘게는 마약으로, 술로, 성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는 발버둥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 갈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속의 큰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위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최고의 목표는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 압도당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즐거워하며 인생 하나님 가운데 평생을 사는 것이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두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인간은 결국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죄악의 그 빛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범죄자가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범죄자의 신분을 벗어야겠지요. 법적인 사면이 주어져야 합니다. 즉 그의 범죄자의 빛이 다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신분이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내야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역의 행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받고 그분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싹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왕을 아련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과거, 죄악의 냄새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를 옛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현재의 문제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제사함뿐만 아니라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죄악의 습성, 냄새를 씻어줄 수 있는 정결한 물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집에 샘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 샘물이 필요합니다.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학벌과 실력과 명성과 권력과 돈으로 어떠한 것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간구하십니까?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뭐죠? 뜨거운 예배 아닙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믿음이 강하고 뜨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뜨겁지만 3분의 2 정도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거의 80%의 청년들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바로 수련회입니다. 기억나는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중보기도팀을 꾸려서 모든 시간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예배 전, 밥 먹기 전, 물놀이 하기 전, 게임 전, 모든 것 전에 5명의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집회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그날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은 반응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집회를 끝나고 밤에 모여 리더들과 중보기도팀과 함께 모여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고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울게도 하고 기뻐 뛰게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있으면 그 영빨이라고 하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헌신과 그 열정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4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공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했다면 우리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자, 호렙산은 모세에게 낯설고 새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고 때로는 지겨운 곳, 매일매일 양들과 함께 꼴을 찾아왔던, 그가 오고 싶지 않아도 올라와야 했던, 아무런 기대가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날도 아마 그냥 평범했던 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모세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자주 가는 평범하고 익숙한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일하는 직장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세월의 거친 풍파와 시련 속에서 우리가
힘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범했던 그날 다메섹의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많은 기대와 꿈을 잃어버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다시 잡기 싫지만 잡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그물을 바다에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여전히 고기가 잡히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지루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우리의 익숙한 곳에 우리가 힘겹게 땀 흘리고 일하는 곳에 삶의 무게와 아픔이 짓누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밟고 있는 그곳, 자주 가는 그곳, 그 익숙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106도에 찌는 듯한 더위가 일상인 이 달라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제약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성실한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신을 벗으라. 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는 무언가 하고 떨기나무 그 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옷, 제약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고대 근동에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궐에서 이 왕을 만날 때는 신을 벗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에게 신을 벗으란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 내용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위해 여리고로 가는데 누군가가 손에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풀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 17절에 너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41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난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군대라고 부릅니다. 네, 그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던 연약한 백성들이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이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고 이제는 그들의 대장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갑시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나의 질서와 명령을 따라 걸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습성입니다. 내 자신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의 결정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살기보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도 하나님께는 끌려다녀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기에 또 두려워 죽을 수 있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얼굴을 가리웁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해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33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21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무엇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손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신학교 수업 가운데 교수님께서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손바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은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모르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정말 교수님의 손바닥이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보였고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